예,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바댜 1장 10절로 21절 말씀으로 성도의 핍박과 이스라엘 회복. 예,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바댜서는 에돔의 멸망과 이스라엘 회복을 예언한 책입니다. 멸망과 동시에 이스라엘 회복이 될 것을 예언한 책이 이 오바댜인데, 에돔이 왜 망했을까라고 시작하죠.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돔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제일 좋은 곳에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해발 1800고지의 에돔의 나라가 굉장한 큰 산성인데, 수도가 페트라라고 하는데 이건 반석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에돔의 문제가 이런 좋은 지리적인 조건을 갖추어진 것이 그곳에 살다 보니까 자기 집을 믿고 자기 땅을 믿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교만이 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에돔이 망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다라는 거죠. 지난주에는 교만 때문에 막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며, 그렇게 할 것 않으며, 그렇지 않아야 할 것인데, 이런 말들이 쭉 나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라는 거죠. 사람이 선천적으로 내가 기분 나쁜 사람이 있잖아요. 별로 준 것도 받은 것도 없는데 거래도 없고 뭐 이런데도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감정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냥 소곤소곤 이렇게 못할지라도 적당히 해야지. 지금 적당히 하라는 겁니다. 경상도 말로 앵간히 해라. 앵간히 해야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적당히 좀 하지 더 했냐. 적당히 하지 그렇게까지 했는데 또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디 가도 누구나 보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본성이 원래 악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간을 빼준다 할지라도 적당히 해야지. 말로 표현하고 감정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행동을 다 하나님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만, 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화도 듣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기도하고 잘하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삶을 보시고 여호와 날의 그날 역사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예, 지금 에돔이 망하는 이유가 형제에게 행한 포악 때문이라고 그러죠.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하고 내가 멸절되고 완전히 씨를 말려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야곱은 에돔의 조상 에서입니다. 이스라엘 조상은 야곱이거든요. 에서는 야곱에게 감정이 안 좋았습니다. 이유가 있잖아요. 왜 안 좋은지.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챈 것 같은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에서는 늘 살아왔습니다. 사실은 날 때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버렸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에서가 받을 복을 야곱이 들고 갔다. 내가 살아야 될 땅을 야곱이 산다. 그래서 내가 이 지경으로 산다는 피해의식이 항상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라는 건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해석을 설명을 해주니까요. 내가 에돔이 멀리 섰던 날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멀리 섰던 날은 멀찍이서 그냥 방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야곱에게 이방인이 그 재물을 빼앗아가고 외국인이 그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 제비를 뽑던 날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방인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빼앗아가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리고 그 성전에 있는 온갖 보물들과 법궤를 이런 것들을 다 들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재물들을 빼앗아 가는 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먼저 칠까 아니면 그 주변국들을 먼저 칠까 제비를 뽑았다라는 겁니다. 제비를 뽑는 날,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들이 그 재물을 빼앗아 가고 외국인들이 그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 제비를 뽑던 날도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런 방관했는 거죠. 같이 싸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과 무슨 상관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에돔 사람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것과 같이 똑같이 앉아서 방관하고 포악을 하더라. 자, 전도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여기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에게 위로자가 없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큰 일을 당했습니다. 아주 심하고 굉장히 큰 일을 당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고 있는데 성도가 가서 위로를 해줘야 될 건데 위로할 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학대받는 자가 지금 울고 있는데 해 아래에 이런 위로자가, 위로할 사람이 없더라. 지금 에돔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평소에 기분 나쁘니까 그가 지금 원수에게 망하는 그날에 위로라도 해주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라도 더 피난시키려고 좀 뭔가 좀 일을 해야 되는데, 오바다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세벨과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오바댜가 50명씩 숨겨서 먹을 것을 주고 그랬거든요. 도피를 주든지 뭐 위로를 준다든지 이게 먹을 것이라도 좀 준더니 멀리 서서, 그런 것도 안 하고 멀리 서서 상관없는 사람 같이 그렇게 방관하고 있더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성경은요, 나하고 관계없다고 들으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지금 죽어가요. 전쟁으로 칼에 맞아 죽고 있는데 지금 쳐들어오는데 좀 뭔가 한 사람이라도 또 좀 피해주고 숨겨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는 거 멀찍이 서서, 왜? 평소에 미웠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랬잖아요. 그 광야에서 모압하고 싸지 마라. 내 암만이 너를 대적할지도 암만하고도 절대 싸우지 마라. 그것은 아브라함 조카 노시로 말미암아 난자들이기 때문에 친척 나라지 않느냐. 그래서 이웃 나라지 않느냐. 그래도 절대로 괴롭히지 마라. 에돔과 절대 싸우지 말라. 그러면서 아모리 족속을 만났을 때 이들부터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족속하고는 싸우지만 아모리 족속을 만나면 싸우라고 그랬어요. 형제국으로 의리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해서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좀 길 좀 지나갈 테니 비켜줘라. 그래 안 비켜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먼 길로 돌아서 갔습니다. 그 길 때문에 원망하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다 그 길 피해서 다른 데로 가도 원망하다가 불뱀한테 물려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라도 그렇게 해서도 안 싸웠어요. 그 길로 또 안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 나쁘다고 멀리서 방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도했으면 그 정도 했으면 심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방관만 했다면 그 정도 갖고는 심판 안 했을 거예요. 12절을 볼게요.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네, 여러분들 저거는 한 번씩 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고 방관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도와줘야 되겠지만 아니면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나라에 기뻐할 것도 아니다.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에 크걸 벌릴 것도 아니다. 그런데 방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서 기뻐하고 너무너무 저건 낄낄거리고 있더라. 좋아하더라. 여러분 그 소리를 누가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듣습니다. 그 정도 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됐는데 한술 더 뜨죠. 자꾸 한술 더 뜨는 겁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뭐라 하는지 시작.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자, 지금 보십시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 계속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망하는 그날에 내가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거기에서 내가 왜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말라 했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왜 들어갔느냐? 그냥 멀리서 웃고 말지. 성문까지 들어가서 또 너 뭐 했냐? 환난을 당하는 날에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안아야 할 것을 그 말이거든. 하지 말아야 될 것이거든요. 근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을 손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뭐까지 손을 댔느냐라는 거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쓸고 간 남은 재물을까지도 정신없는 그 틈을 타서 이용해서 그것까지 빼앗아 가더라 이 말입니다. 안 그래도 마음이 지금 어려운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하는 시점에서 형제국이 그래도 들어와서 그냥 방관만 하고 야 기분 좋다고 웃고 낄낄거리고 그리고 거기에 정신없는 틈을 타서 재물까지 손을 대더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에돔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또 하나님이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아무리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힘든 일을 당해도 울어주기는 못할 망정, 위로해주기는 못할 망정, 그냥 적당히 해라. 자, 14절 봅니다. 시작.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예, 지금 하나님 말씀했는데 보시죠. 방관했습니다. 기뻐하면서 낄낄대며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문에 들어가서 지금 정신없는 틈을 타서 뭐까지 손을 댔습니까? 재물까지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사거리에 서서 그나마 살겠다고 도망치는 사람을 지금 도망치는 사람 죄짓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칼에 맞아 안 죽으려고 살겠다고 도망하는 것을 그 사람들을 가로막고 잡아서 바벨론 사람에게 넘기더라는 겁니다. 아모스에 보면 바벨론 사람한테 또 넘겨주지 않는 것은 이방 사람들한테 그냥 노예로 팔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형제국이라는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형제라고 말하는 에돔 국가가 야곱에게 한 일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피해 의식은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묵은 감정이 있다면 묵은 감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왠지 옛날에 원수나라 옛날부터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남보다 더 못하다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를 좀 합니다. 적당히 합시다.
그러면 앵간히 합시다. 적당히 하시라고. 적당히. 여러분 이 오바다가요 한 장밖에 아니지만 굉장히 하나님의 강도가 높아요. 적당히 하십시오. 말도 적당히 해야지. 욕도 저주도 미워하는 마음도 적당히 하십시오. 남한테 부정적인 말 적당히 하시길 바랍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예, 여호와께서 만국의 날 벌할 날을 가까웠다 그랬죠. 아모스나 이사야, 스가랴 다른 선지자의 표현을 좀 이렇게 빌리자면 여호와 만국의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날. 하나님은 자기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냥 운행해 나가실 뿐이지 어제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오늘 당장 벌 주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지금 당장에 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정령이 알라 그랬죠. 내 자손이 이방인에게서 객이되어 400년을 지내겠고 너희 4대 만에 그 재물을 이끌고 내가 섬기는 나라를 차지하고 4대만이 그 땅으로 들어오리니 그랬어요. 이는 아직 아무리 사람이 아직 아무도 사람의 그 죄악에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죄악에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칠 때도요 그 사람의 죄가 꽉 찰 때까지 참아 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하면서 목사님들 입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계속 줍니다. 적당히 해라. 그러면서 참아주셔요. 하나님은 어떤 가정을 심판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은 어제 죄를 졌다고 오늘 당장 그 가정에 벌 주는 게 아닙니다. 참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참을까요? 하고 참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음이 성령의 인격을 말하거든요. 성령의 그 인격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나한테도 오래 참음이 생기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셔요. 무드셀라가 이름이 무드셀라는 이름이 그잖아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그래서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홍수를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려고 오래 참으셨죠. 그 하나님이 죄가 관영할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어떤 나라도 소돔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소돔에 대한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과연 그런가 해서 와서 확인까지 해보시고 비로소 그 소돔을 불바다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 참으셔도 여호와의 날이 있어요. 하나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날이 있고요. 더 이상 참지 않고 내려오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심판할 때 너는 망한다. 가까이 왔으니 만국을 심판하는 날이 만국은 에돔도 들어가잖아요. 너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너의 행한 그것이 너로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네가 행한 대로 지금 하나님이 에돔을 만국을 심판하는 날, 즉 여호와의 날에 있는데 여호와의 날에 되면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심판을 하겠다. 그대로 너한테 그대로 쏟아붓겠다 이 말이에요.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고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온다. 사사기 1장에 보시면 아도니 베색 이 왕은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왕들을 잡으면 그 발가락 있죠, 수족 엄지발가락하고 엄지손가락을 잘랐어요. 엄지발가락이 있어야 균형이 잡혀. 여러분,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사람 걸어갈 때 균형 안 잡힙니다. 사람이라면 있어야지. 엄지발가락이 없는 사람이 일하다가 잘 넘어집니다. 유다가 아도니 백색을 정복하고요. 그 아도니 백색 왕을 잡자마자 엄지손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겠죠. 그랬더니 아도니 백색이 떨어진 그 식물을 이렇게 주워 먹으면서 이게 없으면 이기려면 좀 힘들잖아요. 그 주워 먹으면서 자기가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전에 잡았던 왕들을 엄지 수족을 잘라서 내 상에서 음식을 줍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로 행한 대로 갚으시도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많이 심으시길 바랍니다. 앵간히 하라고요. 앵간히. 적당히 하십시오. 갈라디아서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조롱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지도 않고요. 조롱당하지도 않아요. 정확하게 그 사람이 무엇인지 봐서 그 사람이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십니다. 앞에 그 7절 말씀에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했지만 6절 말씀에 보면 에돔에서 에서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탈되었는지 싹 다 말갛게 없애버리고 5절에 보니까 쓸어버리겠다 말씀하시면서 망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너희 약조한 자들이 너를 쫓아 변경에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로 쫓아 보낸단 말인데 너와 화목한 자들이 너를 속이고 너와 동맹국을 맺었던 자들이 너에게 오히려 너를 망하게 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는 내가 너를 믿고 신뢰했던 형제들한테 말했기 때문에 잔인했기 때문에 너도 나중에 망하는 날 여호와가 심판하는 날 너와 동맹을 맺었던 내가 믿고 내가 확실하고 내가 화친한 사람 그리고 화친한 가운데 네가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고 니네 가운데 한 상에서 화목하면서 그 밥을 먹던 사람들을 배신하고 너를 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은 대로 거두십니다. 에돔이요, 그들이 화친하고 그 주변국들이 에돔의 주변국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같이 싸워줄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주변국들에게 야, 자꾸 부추긴 거야. 에돔 쳐라. 아니, 그게 우리 동맹국인데요. 그래도 쳐라. 그게 에돔국을 친 거예요. 심은 대로 갚은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존경받고 싶습니까? 아멘 하세요. 존경받고 싶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이상하게 나를 알아주지도 않아. 그래서 너무 기분 나쁘다. 나보다도 나이도 적은 것 같은데. 여러분, 존경받고 싶거든. 내가 존경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주인은 존경 안 하면서 자기는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기는 존경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받기를 원한다. 그거는 아니죠. 내가 존경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존경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섬겨야 다른 사람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를 섬기지 않았는데 나를 섬기면 내가 먼저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또 존경하겠습니까?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얻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어떤 비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이 너도 헤아리는 다른 사람도 너를 헤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주
그냥 편협해서 그런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끝까지 그냥 조금만 벗어나면 약점 잡아가지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서 다른 사람이 다 내게 그렇게 대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면요, 내가 한 대로 그대로 다른 사람 나한테 돌려줘요. 하나님도 난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자비 없는 대안이죠. 자, 잠언 11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자, 인자한 자는 내가 누구한테 인정하겠습니까? 남한테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잔인한 자는 자기 영혼과 자기 몸을 해롭게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내가 잔인하지 않는 게 결과적으로 볼 때 나를 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하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에돔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적당히 해라. 너 적당히 해라. 너 적당히 해라. 너 내가 개입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한 말 없이 가만히 있었지만 내가 역사 가운데 개입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 개입하는 날로 완전히 멸도의 씨를 말려버릴 것이다. 그날에 내가 너로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그 사람한테 한 것 그 자체 그것을 내 머리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친구 많이 만들려고 하지 말고 원수 안 만들으라는 말이 있어요. 친구 많이 만들려고 하지 말고 원수를 만들지 말라. 그런데 나는 정말로 싸울 마음이 없는데 어떤 오해를 했거나 그리고 내가 일방적으로 밑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역으로 에돔 같은 사람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께 그냥 맡기라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그래요. 조금만 미워도 인상 볼 거 없고 그냥 안 준 것도 없는데 받은 것도 없는데 괜히 미운 사람도 잘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심판을 해 주시고 선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16절 볼까요? 16절요. 시작.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예, 여기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즉 에돔 나라 이스라엘 이기고 정복하고 이제 좋다고 예루살렘에서 술 마시고 잔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술 마시고 잔치를 한 것 같이 만국이 항상 마시니 이 말은 만국인이 수동태로 돼 있잖아요. 근데 마시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면 당할 것이다 이 말이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지만 만국인이 항상 내 진노의 잔을 마시리니 그 말씀이거든요.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뭐가 있으면 물 한 컵 먹으면 있을 때는 마셔버리면 있는지 없는지 싹 없어지잖아요. 너희는 내 진노의 잔을 마시는 날 너희는 이스라엘처럼 징계받고 70년 만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없어버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멸절시켜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9절에 보시면 완전히 멸절시켜 버리겠다. 다 멸해버리라. 10절에 보면 영원히 멸하리라. 숫자적으로 전부 다 멸절시키겠고 영원히 멸절시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만들어 버리겠다.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고 갑절로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17절 볼게요. 17절요.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걸어갈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예, 피할 자라는 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안 죽고 남겨놓은 자가 있을 것이란 말이거든요.
있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70년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사야서에서 남은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70년 생활하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바벨론에 있을 때 그 언어도 어느 정도 70년 살았으니까 언어도 어느 정도 습득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세대가 지났으니까 집도 있고 밭도 생기고 다 생겼을 겁니다. 70년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어느 정도 삶이 정착을 됐는데 남유다 예루살렘은 지금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쪽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면서 지금 어느 정도 언어도 적응되고 오래 살다 보니까 집도 생기고 땅도 생기고 뭐가 좀 생겼습니다. 이제 살만할 때 됐어요. 그런데 지금 남유다를 보게 되면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완전 황폐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의 말씀에 보시면 그런데 그곳에 서굴이 되어 있다라는 것, 그곳이 진짜 믿음이 없다면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70년 후에 고레스가 세상을 장악하고 나서 하늘의 하나님의 만국을 내게 줬으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성전 건축을 해라. 가서 성전 건축을 하고 다시 자기 집을 세우고 다시 농사를 시작하고 다시 모든 것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엄두가 안 난 거예요, 여러분. 황무지 가서 여러분 다시 교회 세우고 집 짓고 뭐 하려고 하면 얼마나 이거 난감하잖아요. 그 완전 폐허된 곳에 가서. 그러나 그 중에 진짜 신실한 사람들,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은 자기 자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70년 만에 우리는 포로로 해방이 된다. 우리는 분명히 70년 후에는 포로가 해방이 될 것이다 하고 자기는 이제 늙었어도 자식들한테 돌아갈 것을 계속 가르쳤어요. 그 가르침을 입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42,360명은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했을 때에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남은 자이고 피할 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터진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성도와 세상과 차이는 뭔 줄 압니까? 성도가 중간에 죄를 져서 터진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성도와 세상과 차이는요, 하나님이 성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징계 기간이 지나고 나면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해라 하다가 다 죽이고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이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과 성도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처벌하는 것이고 교회는 징계하는 것입니다. 자식은 징계하는 것이고 범인은 처벌하는 것입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며 하나님이 다시 구별시키겠다 이 말씀이에요. 거룩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을 이루는 나라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약속. 아브라함 첫 번째 준 건 뭐예요? 큰 민족을 주겠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 세 번째가 이거 그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땅에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이제 왔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구별시켜 줬어요. 성도는 터진 후에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도는 회복한 후에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죄가 참은 처벌합니다.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말할 것이다. 다시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쓰임받고 다시 하나님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18절을 볼까요? 시작.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지금 맨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위에 하신 건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된다. 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불과 불꽃이 될 것이요, 에셀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고, 이 지푸라기는 마른 집. 옛날에는 이 성경에는 초계라고 그래서 초계. 근데 지금은 이 지푸라기로 바꿨는데, 이 지푸라기는 마른 집을 말합니다. 마른 건물을 말해요. 마른 건물. 에셀 족속은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불꽃과 지푸라기 사이가 될 것이다. 완전히 상황이 역전되어서 하나님이 적당히만 하면, 성도라도 세상이라도 적당히만 하면 심판하신 여호와의 날이 온다. 여호와의 날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는 날이에요. 때가 되면 행위대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내가 행한 그것이 내 머리로 그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아예 생각지도 안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감동을 줘. 뭔가 찔림이 있어. 마음의 한쪽 구석이 안 편해. 그러면서도 계속 뭔가 마음의 부담감을 가져. 여러분, 부담감을 가지시고, 그래서 앵간히 하라는 겁니다. 적당히 해라. 네가 피하는 것도 적당히 해라. 앵간히 해라. 앵간히 해라. 적당히 해라. 수없이 말씀을 주셔요. 그때 상황 역전이 돼서 성도는 회복이 될 것이고, 회복된 성도가 너한테 불과 같은 존재가 되고, 너는 그 앞에서 지푸라기와 같은 건물 같을 것이다. 상황이 역전돼서 완전히 역전돼서 에돔을 완전히 정복합니다. 이런 셀라를 정복하고요, 에돔 사람들이 지금보다 잡아놓고 그들을요 정복을 해서 그들을 잡아놓고 억지로 할례를 시켜놨습니다. 할례 받을래 안 받을래? 안 받는다면 그 자리에서 죽이고요. 그래서 강제로 유대인들을 만들었어요. 너 이제 하나님을 섬길래 죽을래? 그냥 죽겠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죽이고, 안 죽으려면 전부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19절을 볼게요. 19절 시작. 그들이 네겝과 에사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지금 돌아오는 사람들이 유다 지역 중심으로 돌아왔거든요. 돌아온 사람들이. 근데 돌아온 사람들이 남방에서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다, 에돔을 얻을 것이다. 평지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는 원래 예루살렘이나 그 근처에 성읍 사람들인데, 돌아온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번성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번성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번성한 사람들이 블레셋을 얻을 것이다. 그들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를 얻습니다. 또 베냐민은 유다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거든요. 베냐민 사람은 기르앗을 얻을 것이고, 이것이 동서남북을 다 가리키죠. 자세히 보면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는다. 현지 사람 블레셋을 얻는다. 블레셋은 이제 지중해에 붙어 있는 나라인데요. 이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기업이 되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가 되십시오. 17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기업을 누리는 자가 되십시오. 아브라함이 주신 두 번째 약속,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 약속의 땅을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북쪽으로 더 뻗어나가야 돼요. 유브라데강 입구에서부터 저 밑에 애굽까지. 이것은 숫자가 더 늘어나야 쭉쭉쭉 뻗어나가겠죠.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지금 시돈 나라에 속한 땅 사르밧인데, 여러분 사르밧이 어딘가 알잖아요. 엘리야가 3년 동안 숨어 있던 곳이고, 먹고 죽겠다고, 죽고 이제 자식하고 죽겠다고 한 여자한테 그거 나한테 주라고 한 곳이 그곳까지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도 죄가 있어서 망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죄가 있어서 망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망하는 걸 보고 평소에 성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기분 나쁘게 생각한 자가 적당히 하지 않고 멀리서 방관하고 크게 입을 벌리고 껄껄하고 도망가면서 지금 살겠다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잡아서 대적한테 넘기고, 야, 도가 넘쳤다. 적당히 하지. 적당히 해야지. 도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걸 보고 계시다가 여호와의 날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에 두 가지로 온다고 그랬죠. 하나는 복이 올 것이고, 하나는 죽음이와 재앙이. 여호와가 역사 가운데 개입하고 심판하는 날이 있을 것이요, 너 그날에 내가 내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이 한 것이 내 머리로, 다른 사람에게 한 것 그대로 내 머리로 돌아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진짜 그렇게 심판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 에돔 같은 사람은 내가 처분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면 그 맡긴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를 때가 되면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내가 맡긴 때에 너를 괴롭혔던 그 사람을 다시 불 가운데 불을 받게 만들어서 너를 그 사람이 지푸라기 같이 만들어서 그를 살게 해줄 것이다. 너를 다시 영화롭게 해서 내가 들어 쓰고 예전에 내가 누렸던 모든 영화를 다시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오바다서의 내용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바다서를 지난주하고 이번 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어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실 겁니다. 나는 이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해서 그냥 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오바다서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예, 지금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지금까지 한 말씀의 요약을 한 것인데, 결국은 에돔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선을 악으로 이기는 겁니다. 선을 악으로 이겨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에돔 사람은 그런 억울할 겁니다. 안 죽으려고 할례를 받았잖아요. 죽이려고 안 받겠다면 죽였거든요. 그런데 안 죽으려는 사람은 할례를 받게 했으면 강제로 만들었어요. 근데 결국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나중에 유대인들이 소속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억울했습니다. 자기 신들이 있었는데 강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자기한테 유익이 됐죠. 그리고 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준 것도 없고 뺏긴 것도 없는데,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는데 괜히 미운 사람 미워하지 말고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미워해도 앵간히 하십시오. 적당히 하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듣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도 누가 돌아서서 뒷공지에다 대고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제일 그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강제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건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 와서 쑥들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옛날에 자기 신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요. 그래서 결국 세상이 하나님께 속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성도는 대적이 있어도 참아라. 아멘. 가시 같은 이웃이 있어도 참으라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늘 살아서, 아이고 저거 귀신은 안 잡아가 뭐하나, 저거 안 잡아가고 싶을 정도로 깔깔거리지 마시고 비웃고 조롱하며 하고, 오히려 내게 피해를 끼칠지라도 차라리 멀리 있는 것들은 안 보면 되는데 옆에서 얼쩡거리고 깔짝거리 보십시오. 진짜 저 사람은 저거는 죽지도 않고 나를 진짜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맡기면 여호와의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 모든 것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반대로 되게 해주셔서 내가 불이 되게 해주신대요. 그가 지푸라기 되게 해주셔서 오히려 그가 너를 살릴 것이고 너는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것이고 그들도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입을 것이다. 은혜를 입게 해줄 것이다. 같이 붙어 있으면 에돔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 나라가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믿음으로 사시고 말씀으로 사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겨서 가시 같은 이웃을 이기십시오. 나도 하나님께 회복을 되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이웃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